이렇게 연시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기회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비전 두 번째 제자를 삼는 삶, 오늘 오전에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였고 오늘은 제자를 삼는 삶인데요. 제가 이제 각 교회마다 뭐 다 도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만 제가 위임해주고 한 번만 제가 이제 구역 기름도 해보면은 교회마다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다 교회마다 사정이 틀립니다. 지역이 틀리고 영역이 틀리고 분위기가 틀리고 그렇지만은 또 그 교회에 맞게 또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장로님이 없는 데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뭐 적은 교회들은 또 적은 교회들 비전교회 12교회는 연합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 들어오는 헌금이 500만 원 혹은 800만 원 정도 뭐 지원받고 뭐 해야 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3,500만 원 미만이 비전교회입니다. 3,5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제는 자립교회, 도약교회로 가는데 오늘도 즐거운 교회 여러분 구역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또 여기도 하나님이 세운 지체들이 있어서 또 1년 예산을 보고하고 통과시키는데 이미 당회 다 했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거 있구나. 교회는 여러분 다 다르지만은 교회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냐. 또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회 파송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뭐 우리 즐거운 교회도 그 교회에 가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갔을까요? 10군데, 20교회. 근데 하나님이 또 그 교회를 내 교회로 보내주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교회다 하고 섬긴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교회가 없어요. 그건 불행이죠. 우리 내 교회가 천막교회일지라도 개척교회일지라도 아니면 뭐 많이 모여서 그런 많이 모이는 가운데도 내 교회가 될 수 있고 비전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일지라도 내 교회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하나님이 지역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 부흥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한 영혼 구원 주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슬로건을 걸고 오늘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삶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그 제자는 예수님의 그 초기의 시대 믿는 자라면은 여기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있는 이 제자는 믿는 자의 단계를 지나서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을 또 믿게 하고 다른 사람 영향력을 주고 본을 보여주는 이제 동시에 다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은 그들이 이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진리,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육도 하고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 결국은 오늘 오전에 말씀한 초대교회 그 제자는 훈련받든 훈련받지 않든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토굴에 들어가고 바위 속에 들어가고 어디 사막 가운데 피해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본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제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자가 믿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구분한 다음에 12사도하고 이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를 삼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제자를 삶을.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제자가 뭔가를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 자의 단계에서 이제는 훈련받고 다른 사람을 염두해주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단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성막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성막 안과 성막 밖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 구원받은 자. 근데 성막 안도 성막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지역이 뭐냐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맨 먼저 번제단과 그 물두멍을 만납니다. 거기를 영역을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성막들. 그럼 물두멍 바로 너머에 문을 열면은 깜깜한 완전히 창문 하나 없는 그 성소 안에 문을 여는 순간에 빛이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상과 등대와 거기 그 분향단, 이게 이제 금으로 입혔으니까 빛이 서로 반사받으면서 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넘어 지성소가 있는데 이걸 바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셋으로 구분한다면은 교회 멤버십을 가진 교인 정도. 난 구원받았어. 한 그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영적인 크리스찬은 이제는 최소한도 말씀과 기도와 이런 사명의 그 성소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성소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에스겔 47장이라든가 성령의 이런 문지방에 막 터져오는 생수의 강에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헤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의 강에 내 몸을 맡겨서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하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지성소 신앙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제자 위치에 올라가야 되죠. 최소한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의 본질이 뭔가, 비본질이 뭔가, 어디가 생명이고 어디가 생명이 붙으면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지체인가, 그걸 우리가 구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교회도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은 우선순위 1번에 두고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딱 따라오고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그 신앙의 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1세기 원시적인 그 성령이 막 임하는 그 교회, 그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정말 신앙의 그 원래 주님이 처음 세울 때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성령으로 처음 세울 때 그 교회는 여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졌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과정에서 4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는데, 보혜 성령 보내주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나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고, 2장 마지막이나 4장에서는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배려해주고, 그때는 그들이 2가지를 했거든요. 성찬식과 애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이고, 애찬식은 교회에 올 때 성도님들이 먹을 음식을 갖고 와서 그걸 다 내놓고 그걸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많이 갖고 온 분, 어떤 분은 적게 갖고 오면 섞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갖고 온 사람도 많이 갖고 온 사람이 비게 갖고,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콩 하나 먹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몫을 내놓으면은 전체가 섞어져서 그게 이제 균등, 그게 보충케 하는 거, 그게 공산입니다. 공산당이라고 할 때 당이라는 게 나쁜데, 공산화는 전체를 모아서 평균케 한다는 건데, 사실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강반석 다 어머님들이 교회에 얼마나 집사 권사했었어요. 다 신앙의 가정이 있는데 그런 걸 잘못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진정으로 공산당은 전체를 균등케 하자 하며 다 모았는데 당이 다 뺏어먹고 몇 프로만 전체 돌려주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 공산당은 이 땅에서 이제 없어져야 될 공산주의나 이 공산당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저희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원시적인 교회,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걸 벤치마킹하면서 그 흉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또한 주님이 지정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희생이거든요. 희생과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사랑의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사랑의 교회나 여기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또 여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삶의 적용이거든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섬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결론은 다 섬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주장하고 막 그게 아니고 다 섬기고 막 서빙하고 다 이 베풀고. 제가 이제 구역회 하면서 교회를 딱 가보면은 첫 번째 모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이제 식사하고 막 하다가 일단은 되는 교회는요, 일단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는 순간에 두 분이 내려오는데 어머 목사님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저를 인사하는 거예요. 나 모를 건데.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거구나. 그럼 어떤 교회는요 그 본당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도 인사 안 해요. 소리 안 나고요. 이건 안 된다 이거.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부류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 부류에 들어가. 왜? 우리는 다 오래되니까 다 알아요. 그냥 이렇게 인사 안 해도 그냥 곽규순 권사, 이경정 권사 보는 게 인사예요. 그냥 보는 게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도 바꿀 게 있어요. 보는 게 인사이지만은 할렐루야 이순자 권사님 부흥집회 한 번도 안 오셨지? 재무부위원인데 재무부위원.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할렐루야. 저도 이제 주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청소하고 있는 장로들 보고 먼저 보면은 장로님 할렐루야 먼저 합니다. 이렇게. 안경 안 쓰면 저도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첫 입문에 처음 낯선 분이 이렇게 왔을 때 교회 찾아오면 다 간첩이겠어요? 신천지겠어요? 그렇게 일단 인사하고 보는 거지. 할렐루야, 저희 우리 교회 오셨군요. 오셨군요. 이렇게요. 어지간하면 등록 좀 하시죠. 목사님 보고 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기분 나빠할까요? 만약 제가 즐거우게 갔는데 우리 교회 새로 오셨나 보죠. 우리 목사님 소개할까요? 우리 장로님 소개할까요? 아니면 등록하실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기분 나빠할까요? 이야, 이 교회는 됐다. 이 교회마다 다 나름대로 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다 장로님들.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권사님이 칭찬하고 있구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이러면 결국 제자의 삶은 훈련받고 성경을 암송하고 박사가 되고 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섬김 쪽으로 가는 게 제자 훈련의 마지막 몰아주는 건 타겟이에요. 그 코너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또 잘 셀그룹이나 한 팀들 보면 다 배려해주고 섬기고 또 말투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이렇게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어차피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제 컵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제가 좀 마셨거든요. 반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때 듣는 사람이 부정으로 들려요.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물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에서 반이나 남았구나. 반밖에 안 남았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구나. 죽어도 안 모여. 여러분 우리보다 약한 분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집회하면요, 목사님 많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많이 모이는 목사님들 와 보면은 많이 안 모였다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안 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아내, 남편, 가정, 공동체, 아니면 2017년도 우리가 이런 표를 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 연말에 기도하다가 입을 넓게 열라, 네가 경영하라, 네가 계획하라. 어떤 경우는요,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는 장소가 있고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함부로 못 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오늘 제가 새벽기도 3시에 나왔거든요. 왜? 저녁 때 내가 선포했거든요. 매일은 아니지만은 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미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줘요. 그 마음, 사람의 그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입을 넓게 열면 되는구나.
이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11조? 내가 할 수 있구나. 뭐 키를 5cm 키워라 못합니다. 강권사님 이건 죽었다는 게 안 돼. 안 되는 건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키 좀 키워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키 높이 구도가 있단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냥 단번에 응답이 옵니다. 그냥 5cm만 키워주세요 하면 요즘은요 키 높이 구도 7cm 신어라 하면 보너스 2cm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잠언 16장 1절 9절 경영. 내가 경영하는구나. 내가 계산하는구나. 내가 계획하는구나. 그런데 결과는 주님이 준다는 거야. 네가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준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가 입을 넓게 열자. 그럼 온전한 11조? 한 주일 성수? 한 오후 예배? 한 수요 예배? 그리고 언행심사 이런 거 해서 내가 그럼 제자의 삶을 1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2017년도 12월 달부터 아니고 지금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자 삶을. 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 제가 연말에 이렇게 기도하고 연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할 수 없는 건 안 돼요. 노력해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안 하고 주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네가 먼저 하라. 네? 어디 보면 주님은 주시옵소서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입을 벌려라.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그 심지어는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여러분 10편 18편 말씀이나 다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 준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성도, 제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 또 제자를 만드는 삶.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줬어요. 여기서 모든 족속을 더불어 제자를 삼고 했을 때 이건 훈련된 그 제자라는 의미보다도 믿게 하라. 먼저는 예수 믿게 하라. 모든 사람들.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한다.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믿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때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는 거. 처음에는 뭐 차를 먹고 대화하고 식사 같이 가게 하는 거, 여러 가지 통해 적응케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경을 공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 또 제자를 삼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번에 상복이 형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이 잘 되고 있어요. 엔지니어 그쪽인데 대개 우리 상복이 형제가 하는 엔지니어가 토요일 주일날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목사님 주관은 예수 믿는 것이 원칙이니까 공부 조금 못해도 그런 걸 많이 주장하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데, 학교 하나 시작이 됐는데 학교에 그 엔지니어 계통을 다 맡았는데 전체를 맡았는데 토요일날 쉬잖아요. 수요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청년 회장이 또 성령에게 손이 그 얘기하면서 아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상복이 형제가 이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은하 자매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앞으로 남편감이 옆에 있잖아요. 은하 자매 얘기를 내가 부흥집회 때 했잖아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은하는 걱정할 거 없다. 왜? 은하철도 999가 우리 은하 건데 뭘 걱정이냐. 은하철도 999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리고 은하가요, 은하자매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초대하 사역, 토요일날 옛날 사역, 주일날 사역, 오후에 사역 할 때 김사임 권사님, 대충 내가 각색을 좀 해보면은 엄마 그래도 걱정 마, 내가 호강시킬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항상 엄마를 위로해 준 거예요. 근데 김사임 권사님은 순철이 집사님은 믿겠는데 은하는 이거 공부도 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하 자매 생각은요, 엄마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은하 자매의 생각 속에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저분이 귀한 분들이라고. 은하 자매가 얘기했던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제력과 재력과 인품과 그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문답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말 안 되는 거구나. 다 마찬가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성령이 걱정 없다니까요. 성령이 다 어딘가가 다 내짝 찾아온다니까요. 절대. 왜? 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 1년을 여러분 살면서 오늘 문화부 주관이고 우리 시온찬양대 앵크리스도 반주팀들 다 모두가 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방법, 그런 장 더 중요한 내가 제자가 되자. 내가 믿는 무리 중에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모델 삼고 표본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이렇게 입사하면은 먼저는 견습을 하게 합니다.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게 하고 잘하는 사람 옆에 있게 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인사하는구나, 저런 옷을 입는구나, 저렇게 결제를 맞는구나, 또 어른들 앞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다 보여주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분들 옆에 앉아서 소선우타다가 나중에는 다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모델을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은 그들이 제자의 삶은 저를 사는 거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 지상 최대의 우리 명령을 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 시온찬양대, 우리 문화부의 우리 모든 부장님, 또 문화부에 속하는 모든 반주, 영상, 음향 하여튼 모든 이런 계통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목표예요. 우리 교회예요. 주님이 함께 하면요, 고난도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나는 가난도 기쁘고요, 제가 암이 걸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너무 기쁘다니까요. 왜? 제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막 돈이 남아 들어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 난 그거 원치 않을 거예요. 목사님 하루를 살아도 한 20억 전 들어와서 그냥 한 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의 어떤 사이즈 부흥도 저는 꿈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을 받고 수행하러 나가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출발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주님 바꿔주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야 왜 두려워?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니까 광풍이 다 그쳐버리게 된 거예요. 광풍을 그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 거봐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주님이 왜 두려워하냐? 나야,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발을 디디는 순간에 광풍이 다 그치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문화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만